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3절을 가지고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할 때 1차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메타노이아 되거든요. 노이아가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메타라는 말이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을 바꾼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의 첫 번째 단초는 회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음만 바뀌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변화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회개일 거예요. 지난주 저희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에 나를 놓는 것. 이전에는 이 세대를 따라 살았다면 거기에서 달라져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리에 나를 놓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변화되어라 라고 하는 말대로 변형되어지는 자리에 나를 놓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기뻐하는 마땅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데 바로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렇죠? 변화되어라, 바꾸어져라.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런 변화되는 삶의 자리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1장 18절 저희 지난 주간에 생각했던 말씀인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용서의 약속이죠. 근데 그냥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수한 제물을 드렸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겠죠. 그죠?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수한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짐지기에 곤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자리에 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는 거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소 같은 기름을 가지고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삶의 자리에 자기를 놓고 살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잘못 살고 있는데 범죄했는데 사실 그 사람은 그 자기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아무런 이게 잘못됐다는 인식도 없는데 후회도 없는데 인정도 없는데 고백도 없는데 느닷없이 용서해 줄게 이러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사야 1장 18절의 용서의 말씀은 그냥 그렇게 선언되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자신들의 지난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울고 후회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그의 손에 피가 가득한데요.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고 있는데요. 회개라고 할 수가 없지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을 더 행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사실 되게 불편한 말씀이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 예배 드리러 왔는데 걷어치우라는 말입니까? 이런 얘기로 드릴 수도 있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사실 불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땅한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근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으면 제물이 아니고 죽어야 제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어야 제물로 의미 있다고. 근데 지난번 설교 때 사실 정작 죽은 건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죽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정작 죽은 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정작 죽은 건 예수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누구도 죽은 겁니까? 나도 죽은 거죠. 나도.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나도 죽은 거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사실은 제대로 참된 죽음을 죽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나도 같이 죽음으로 제대로 죽고 참으로 죽을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죽은 것입니다. 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까? 죄인으로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죄를 사는 사람으로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았으니까 의에 대해서 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옛사람으로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에서 죽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것에서 죽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 자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일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도둑질하면서 주님 저를 위해 죽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한다. 그렇게 되라는 거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한다. 이런 변화의 자리에 서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마땅한 거죠. 여전히 음란과 호색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서 사도가 경고하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타협할 수 없이 말씀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겠죠. 이미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 말씀하신다. 받으실 수가 없다고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서 죽으셨지만, 그쵸? 죽으셨을 때 누구도 죽은 겁니까? 나도 죽었다고요. 나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요. 예수가 의를 향하여 살아나셨을 때 나도 의를 향하여 살아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변해야 된다고요? 변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누구도 함께 죽었으니까요. 나도 함께 죽었으니까.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을 때 나도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께서 의를 향하여 살았을 때 나도 의를 향하여 살았으니까요. 내가 죽은 게 아니고 예수가 죽었다면서요. 맞아요. 죽은 건 내가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다 살아있으니까. 예수가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가 죽을 때 분명히 나도 같이 죽었다고요. 내가 죽어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는데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의 죽음 안에서 제대로 된 죽음을 죽을 수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과거에 이미 못 박혔고 지금도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도 죽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으로서, 죄에 대하여, 죄인으로서는 죽은 겁니다, 그냥.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계시는 그의 생명, 그것이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맞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뭘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셨대. 와, 감사하지? 내 죄는 다 그냥 예수님이 가져갔을 때, 그리고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의를 그냥 나에게 막 주신대. 와, 이거 완전 좋네. 그걸 믿지 왜 뭐하러 안 믿어?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믿어서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안 그래요?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다 박았어요. 예, 여러분들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그리고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요, 예수님의 의로움도 다 여러분에게 주신대요. 와, 이 수지 만난 것 아닙니까? 무슨 돈 1,000만 원을 달라는 거 아니고요. 믿기만 하십시오. 그거 믿지 뭐 그러면. 아, 근데 믿어서 아무 손해 날 것이 없는데 뭐하러 안 믿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하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거 맞아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죽어야지 그게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도 죽었다가 믿음으로, 나도 죽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도 함께 죽었다, 거기에 연합되었다, 그것이 나의 사건이고 나의 일이다 가 되어야지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할 때 새생명 가운데 나도 부활했다라고 믿고 거기에 나를 연합하고 살아야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좋은 일이 있대 믿어서 아무 손해 나는 게 없겠구만, 그리고 믿는다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냥 기대죠.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냥 막연한 기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걸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를 믿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옛사람으로서 죽은 것이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고 그 죽은 자가 나라고 받아들이고 여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게 아니라 육체를 못 박은 거예요. 자기 몸을. 그리고 그 못 박을 때 정욕과 탐심도 같이 못 박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여기고 믿고 살아가는 삶,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없으면 내가 예수를 믿고 그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아무 말을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좋은 동화, 판타지가 있었대. 그거 재밌고 좋은데? 내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구만? 그거에 불과한 거죠. 나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옛자리에서 떠나야 하고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오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기만 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아니고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영생이 있고 상급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부자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와, 예수님 쫓기만 하면 영생이래. 야, 이런 길이 있었구만. 그동안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영생의 길을 알지 못했는데 쫓기만 하면 영생이래.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 그래야 그 약속의 사실이 되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 우리가 어찌하여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의 주님 되심을 믿어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회개, 그 메타노이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회개한다는 거는 뭐예요? 뭐가 회개하는 겁니까? 보통은 회개하는 거는 떠올리는 장면은 우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슬퍼한다는 거예요. 물론 슬퍼해야 되겠죠. 운다는 겁니까? 물론 울어야겠죠. 진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진심이어야 하겠죠. 쇼를 하면 안 되겠죠. 예전에 총신대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긴 한데 총신대 동아리방 저쪽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너무 구슬프게 부르며 울고 있는 전도사님이 있어가지고 약간 감동을 받아서 와, 저 찬양을 저렇게 감동적이게 부르는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찬송이 끝나자마자 어때? 눈물 쏙 빼겠지? 제가 누군지를 아는데 나는 최소한 저러지 않아. 그것으로 또 안심하고 있는 이런 진심을 보여야겠죠. 진심을 외식이 아니라 쇼를 하는 게 아니라 말하면 진심을 보여야겠죠. 정말 미안하다. 맞아요. 정말 미안해해야 되겠죠. 정말 남편이랑 아내랑 싸우고 나서 남편이 와가지고는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뭘 잘못했는지 알아. 하여튼 미안해. 그 얘기는 뭐가 미안하든 안 미안하든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이 소중하다. 나는 당신밖에 없다. 그런 말로 받아들이시면 정말 미안하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멈추고 다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죠.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게 회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떠나야죠. 달라져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죠. 아니, 우리는 완벽해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완벽해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맞아요, 완벽해질 수 없어요. 하지만 누가 완벽하래요?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벽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뭘 요구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요. 완벽하라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성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요. 이래서 가족들 먹여 살리라고요. 책임지라고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냥 명언과 명구만을 막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듣는 자를 상처 주고 무너뜨리고 허무는 말하고 살지 말고 이제는 세워주는 말하고 살아라. 잡아주는 말하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벽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있는데 아니 누가 완벽하라고 하냐고요. 어떤 사람이 정말 부끄러운 범죄한 가운데 있었다가 그게 드러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드러났을 때 보통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잘 안 그렇게 되죠. 그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아무도 완벽한 사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가 완벽하라고 하냐고요. 표절을 했으면 표절을 했다고 인정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부정을 저질렀으면 부정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말이잖아요. 범죄를 했으면 내가 범죄했다고 인정을 하라는 얘기지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인정을 왜 못해요? 왜 그게 어려워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완벽의 자리에 세우고 싶으니까요. 자기는 흠없는 사람으로 들어가고 싶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완벽한 사람으로 세워놓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근데 오히려 거꾸로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러니까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되죠. 용서를 구하면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서 자기를 고쳐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너는 뭐라고 나한테 손가락질이야? 네가 뭐라고? 내가 너 같은 것한테 손가락질 받을 그런 급인지 알아? 너나 잘해? 그렇게 하게 되죠. 명백하게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무슨 살인, 무슨 이런 형태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읽으면 다 여전히 우리가 걸려있는 부분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떠나라고.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변화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거예요. 변형되어져야 하는 거죠. 뭘 바꾸라고 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누구의 뜻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 밑에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선과 악의 지식은 판단과 분별이잖아요.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 로마서 12장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고요. 분별하고 판단하라고요. 그죠? 근데 분별과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라는 얘기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분별과 판단 위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과 판단은 제한되어져 있잖아요.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이라고 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누구도 판단해요? 하나님도 판단하죠. 하나님도. 이런 게 하나님이면, 이런 개 하나님이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뭐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 그런 걸 만드는 존재가 하나님이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누가 믿으래요? 그러니까 나의 판단에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 그런 하나님은 있지 않아. 내가 지금 나의 판단 아래 누가 종속되어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조차도 종속되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알아요, 뭘?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오늘 뭐가 일어났는지, 오늘 나의 선택이 정말로 바른 선택인지, 이게 진짜 참되고 온전한 선택인지 모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분별하고 판단하는데도 그게 옳은 것인지, 제대로 열매 맺게 될 것인지 불안한 게 인간이잖아요. 그 판단하고 살라고요. 분별하고 살라고요. 열심히 판단하고 분별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서 나가되 너의 판단과 분별이 하나님의 판단과 분별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맞추는 자로 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변화는 내 욕심과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기 혁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인 것입니다. 보통 변화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자 하는 것. 내 몸을 바꾸고자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판단력을 따라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 안에서 위대하여져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추구하고 찾아라. 이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랑 딱 맞는 얘기를 어떻게 페북에서 보게 됐는데 홍성훈 목사님 설교를 올리셨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고 기도한다. 자기의 소원을 기도하죠. 자기의 소원은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죠? 자기 성격을 바꿔주세요일 수도 있고 멋진 외모고 무슨 직장 무슨 미래의 성공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온갖 말과 논리를 다 동원하여서 기도를 할 것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변화와 자기 혁신도 만들어 갈 수도 있겠죠. 결심하면서. 바알 선지자 엘리야와의 전쟁 속에서는 자기를 상해하면서까지도 정성을 보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시는 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거를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까요?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혁신이나 뭐 이런 형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변화의 큰 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판해요. 그들에게서 비판을 받아왔어요. 사실은 먼저 바울은 말에도 조라하고 글은 잘 쓰지만 말은 형편없고 또 뭐 혼자서 다니고 결혼도 못했고 뭐 또 외모도 이건 할 소리는 아니지만 별로 이렇게 호감형은 아니고 뭐 또 다른 사람들 다 사례를 받으면서 일하는데 자기 혼자 뭐가 굴인지 이렇게 자기 혼자 일을 하고 근데 또 거액의 헌금은 또 예루살렘 돕는다고 막 걷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 사람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은 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분량 안에서 자랑하는데 저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자랑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라고요. 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준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여러분들이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사람 무슨 학문을 하는 사람 학문하는 사람 내가 잘하는 것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갖고 거기가 기준이어서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뭔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 바울과의 문맥 속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다고요. 자기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헤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영역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그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삶을 살기 위하여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조랑 그 모습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살고 있다고요. 유대인의 사도로 살아도 괜찮아요.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에서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일할 수 있는 이쪽으로도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안 좋은 건강을 가지고 안 좋은 눈을 가지고 수많은 여행을 하고 다녀야 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죽을 똥 살 똥 그 안에서 위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서.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연약한 사람에게는 연약한 사람으로 나아가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마주치는 그 사람이 기준인데 마주치는 그 사람이 기준인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라고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큰 두 가지 오해만 제거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는 바뀌지 않아도 되는 것. 근데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서 바꿔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애를 새 키워보니까요. 아, 이건 바뀌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민기는 다 하라고 해요. 다. 셋째로 태어난 복이 있어요. 제가 스스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민기를 셋째로 태어나게 해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뭐 또 미나는 미나대로 또 첫째는 첫째대로 그렇게 있겠죠. 키우면 키울수록
이건 바뀌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가 불만족스러워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게 되면 왜곡되어지고 뒤틀어질 거 아니에요. 스스로 불편하게 여겨서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분량을 따라 허락해 놓았다고요. 안 바뀌어도 된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다고요. 근데 선악과 먹고 자기가 판단하니까 자기가 부끄럽다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바뀌지 않아도 되는 것. 그걸 바꾸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나누어진 분량, 거기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거기가 기준이라고요. 내가 불편하게 느낀다가 기준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안 바뀌는 사람과 평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도 결혼 10년 차인데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포기했다고. 제 아내가 변화된 거죠. 제 아내가 성화됐죠. 성화. 네? 저는 뭐 엄청나게 성화됐죠.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죠. 이건 변화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내 욕심대로 변하는, 사실 그건 내 욕심이거든. 내가 좀 더 편하자는 것에 불과하죠. 처음에는 포기하면서 분노했어요. 포기가 잘 안 됐고 포기하면서 분노했죠. 시간이 지나니까 포기한 상태에서 분노를 접었죠. 그냥 감정을 놓아버렸죠. 더 지나고 나서는요, 포기하고 고마워지죠. 고마워진다고요. 옆에 있는 게. 더 지나면은요, 포기하고 사랑을 하게 되죠. 변하지 않아도. 사실은 변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죠.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고 내 욕심과 내 욕망 따라서 사람을 바꾸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 사람 변해야 해. 아니요. 내가 내 마음의 지형을 바꾸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각각의 모습대로 유한하게 한계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바꿔야 될 마음의 오해는 변화의 목표를 완벽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완벽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완벽함은 나 개인의 완벽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준 우리의 온전함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너희 몸을. 그때 이 몸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 나 혼자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몸들이에요. 공동체라고요. 공동체. 나 하나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그냥 몸을 불살하게 내어서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살라고 모아놓은 요 자리, 우리 TV 한인 성교회의 공동체, 교회, 그것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이루어야 할 변화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자기 혁신이 아니고 나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유일한 기준 아래서 그 판단력 밑에 하지만 나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분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의 변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리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리에 모두가 서는 마음의 변화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굉장히 대단한 것이 나올 것 같은 로마서 12장 이후에 우리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해라. 서로 우애해라. 먼저 존경해라. 서로 대접해라.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 자리를 끊어내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서 나 개인의 완성이 아니라 함께 있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서로 먼저 종 노릇하는 키라니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